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다니엘서를 한 장 한 장 해나가는데 오늘은 세 번째 3장에 있는 말씀, 3장 16절부터 18절, 16절, 17절, 18절 얼마 안 되는 내용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잘하는 말씀이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면 아니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면 그래도 목사님들이 다니엘서 설교는 이렇게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하는데 이 3장의 이 부분 설교들을 한 번씩 하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믿음을 지켜 절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신문을 찾아보는데 예전에 이제 보았던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6년 11월 24일 중앙일보에 났던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실려 있었어요. 신이 된 마오쩌둥. 여러분 마오쩌둥 아시죠? 중국 공산 제국을 만들었던 마오쩌둥. 제목이 신이 된 마오쩌둥 후난성의 24K 금도금 7m 조각상 제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중국에서는요. 중국 사람들은 뭔가를 금으로 덮어놓으면 그것을 신처럼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대부분 금으로 덮여있거나 금으로 만들었던 것은 부처님 정도였대요. 그런데 드디어 2006년에 마오쩌둥의 동상을 금으로 입히는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중국 사람들이요. 이 마오쩌둥의 모습을 티셔츠에다도 새기고 여러 가지 자기 장신구에다도 새기고 심지어는 우리 그 예전에 버스에 타거나 택시 타면 이렇게 펜던트 같은 게 이렇게 룸밀에 달려 있었잖아요. 뭐 달려 있었어요?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색으로 써있어요? 오늘도 무사히. 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그 안전과 행운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걸 떼버리고 마오쩌둥의 초상화를 달고 다니는 일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라고 하네요. 여러분 지난주 4월 15일 있었잖아요. 4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네? 식목일은 4월 5일이죠. 석가탄신일 아니고요. 네, 맞아요. 김일성 생일이에요. 김일성 생일 4월 15일에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날을 태양절이라고 불러요. 김일성은 태양 무속이죠. 여러분 태양의 아들이 누구예요? 로마 신화에서? 아폴로. 그죠?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이죠. 아폴로가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 옛날에 바로는요, 나는 태양의 아들 아폴로의 대리인이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고대 세계에서는요, 각각 그 이방 종교에 있어서는 왕을 신의 대리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역시 당시 바벨론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 중에 으뜸인 왕 마르둑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대리인이 느부갓네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태양절 얘기하다 말았죠. 제가 왜 태양절 얘기를 했냐면 북한에 가면 굉장히 커다란 궁전이 하나 있어요. 아주 화려하고 또 겉에는 또 그 안쪽에는 황금색으로 이렇게 그 치장이 된 궁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네?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 김일성이 거기서 진물을 보던 곳이었는데 그곳을 더 넓고 더 멋있게 세운 다음에 그 안에다가 김일성의 치적들을 장식해놓고
그 다음에 김일성의 시신을 거기다가 미이라처럼 만들어서 떠났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김정은도 김정일도 그랬고 그의 손자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매해 4월 15일이 되면 그 지도자를 비롯해서 온 공산당원들과 때로는 어떤 그 주민들 중에 대표들이 함께 가서 그 궁전에 참배를 했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김일성은요 죽었는데 김일성은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김정일도 죽었는데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기사가 났어요. 김정은이요 김일성 사후 처음으로 이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하러 가지 않았대요.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오늘 아까 아침에 들려줬는데 아빠 김정은 참가 들어보셨어요? 김정은 참가를 만들었어요. 이번 태양절 기념해서. 그리고 김정은을 높이는 글들을 김일성 추석 만세를 대신에 막 북한에 달아놓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 학자들의 북한 학자들에 의하면 드디어 김정은이 자기를 우상화시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우상화시키기 시작. 그러면 김정은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많은 기자들도 자기 의견을 써내고 학자들도 자기 의견들을 피력하고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첫째는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지금 북한 정세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세계 정세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이 상황에서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탄핵,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탄핵이고, 그죠? 북한 말로 하면 뭐겠어요? 숙청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려운 거예요. 지금은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언제 어느 시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총을 들고 나타나서 나를 잡아가서 숙청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권력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왜? 나는 신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요 보았습니다. 605년,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제1차 유다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지고요. 물론 그 이전, 그 이후로 다른 민족들도 침범해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을 왕의 음식을 주고 왕의 포도주를 주면서 특별한 학원,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 성균관 이런 데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바벨론 안에 온 전 세계에 펴진 모든 학문과 지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특별히 그 바벨론 대제국의 가장 좋은 음식이었던 왕만 먹는 음식, 왕만 먹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제공을 하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 정문석 장로님 80이신데 80세 되셨다고 바이든 대통령만 먹는 백악관에서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주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우리 이렇게 한국 신문뿐만이 아니라 이 베가스 신문,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즈 기자들도 막 달려와서 먹는 음식을 맛있게 먹나, 아니면 뭐가 걸리지는 않을까, 막 이렇게 이렇게 취재를 할 거예요. 방송에도 나오고. 근데 그래서 거절했잖아요. 거절했는데 보니까 왜 거절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 음식이 뭐예요?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게 하지 않으려고, 성결함을 지키려고 그것을 거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다른 젊은이들을 살피는 그 황관장이 있었는데, 황관장 아스브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은혜는 뭐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니? 내게 말해봐. 내가 줄게.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받은 선물이잖아요.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내가 받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구원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긍휼함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갱년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오늘 봐도 우리 와이프가 예뻐 보여요. 사랑스러워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심리학을 배울 때도 상담학을 배울 때도 일반적으로 보면 나이 40대, 50대가 되면 갱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사람이 왜 아내와 남편과 거리가 멀어지냐면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사실은.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주변 상황의 변화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게 있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갱년기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갱년기라는 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옆에 있는 아내가, 당신 옆에 있는 남편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야, 저 사람이 평생을 나랑 결혼해서 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거래요. 한 심리학자가, 가족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TV에 나와서.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성경에서. 우리가 왜 자녀들을 키웁니까? 왜 성인이 됐는데도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붙잡고 있어요? 왜 다 결혼한 딸이 애를 낳았는데 가가지고 그냥 내 몸 상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돌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요. 힘들지, 아프지, 수고했지, 앞으로 더 힘들겠지 하는 마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게 특별히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엄마한테 많아요. 엄마들이 주고 엄마들이 자녀를 보면 불쌍해요. 잘해도 그렇고 못해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뭐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어느 날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 꿇고 바짝 들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괜찮아 알았다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난 52년간 우리 자스가 제 전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다 몰라요. 이거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낮춰놓으신 거예요. 이 53주년 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가 무너뜨렸어요?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피사의 사탑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잖아요. 이게 땅이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그죠? 피사의 사탑이요. 이 사진을 딱 보이면서 얘들아 이건 누가 그랬을까? 저쪽에서 졸고 있던 칠뜨기가 이렇게 되어서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진짜로 제가 안 그랬어요. 그랬대잖아. 자 다시 돌아와서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잡혀왔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사관학교에 3년짜리 사관학교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딱 접했을 때 첫날 접했을 거 아니에요. 첫날 입학식날 밥 먹으러 딱 접했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우리는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이 나라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나를 하나님 말씀에 지켜서 성결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상황하고 지키기 시작합니다.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환관장이요,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식물과 물을 주십시오. 환관장이 걱정하는 거예요. 야, 니네는 니네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니네가 만약에 얼굴이 초췌해지고 피부가 막 마르고 드라이해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러면 감기라도 걸리는다는 나는 왕에게 불려가서 죽을 수도 있어. 열흘만 우리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열흘 뒤에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음식을 감독하는 사람이 다니엘과 셋째가 따로 챙겨줬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2년 뒤에 2장 내용이에요. 2년 뒤에 1장과 2장 사이에는 2년의 기간이 있어요. 2년 뒤에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지난주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난주에 꿈을 꿨잖아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바닥은 철과 진흙이 뒤섞여 있었고.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 하나가 떼인 돌 하나가 갑자기 날아오더니 이 신상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이 머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온 천하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으로 된 건 페르시아입니다. 노수로 된 건 그리스입니다. 철로 된 건 로마입니다. 철과 흙이 뒤섞여 있는 건 세상 열방입니다.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뭐요? 세상에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관세와 모든 나라와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선포했어요. 자, 우리 2장과 3장 사이에 몇 년의 세월이 있냐면요, 약 10, 그러니까 이 3장이 쓰여졌을 때가 금신상을 만들 때인데 이때가 585년이에요. 그러면 자,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왔죠. 그리고 603년에 2장이 쓰여졌죠. 585년까지 몇 년이에요? 18년의 세월이에요. 18년의 세월. 그런데 586년 그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벨론이 세 번째로 유다를 침공합니다. 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과거에 고대 세계에 있어서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었어요?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아수르의 사내립도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쫙 포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큰 소리로 선포하잖아요. 히브리 방언으로. 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속지 마라. 잘 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 나라까지 오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을 무너뜨렸는데 그 민족의 그 어떤 신이 우리의 신들을 이길 수 있었겠느냐. 옛날에는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신과 신의 싸움.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 외쳤던 느부갓네살 왕. 아, 그래? 다니엘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은밀한 것까지 보이시는 하나님이구나. 왜? 여러분, 갈대아 이 바벨론에 대해 수많은 술객들과 박수들과 수많은 점쟁이들과 지휘자들이 아무도 밝히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다니엘을 통해서 밝혀주셨잖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와, 이 하나님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시는 이시구나. 맞죠? 아멘? 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가운데 헷갈린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가운데 근심이 있어요.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누구한테 갖고 나가 해결이 돼요? 마르도케에게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아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게 있는 은밀한 일들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뿐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내게 구하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제는 느부갓네살도 안 거예요. 언제? 18년 전에 알았어요. 그런데 586
다니엘은 왕궁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바벨론의 두 번째 치리자로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사역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 해결해 봤어요. 그런데도 역사는 침공을 했다는 거죠. 왜 느부갓네살이 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왜 유다가 멸망을 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럼 골리앗 앞에 나아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뭐라고 선포를 했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했다. 여러분, 진짜 칼과 총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칼과 총 가지고 싸우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싸움, 시기, 질투, 다툼, 요즘은요, 저는 몰랐거든요. 진짜 되게 신기한 일들을 발견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싸우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서로 이해해주고 양보하고 그 사람을 좀 높여주고 내가 좀 낮아지고 그래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요즘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 얘기 들으니까 교회에서도 싸우더라고요. 특히 제일 많이 싸우는 데가 교회 주방이래요. 제일 많이 싸우는 데. 음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 권사님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 되는데 음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하면서 막 싸워가지고 어느 날 어떤 교회는 점심을 못 먹었대나. 이런 교회도 있대요. 전 몰랐어요. 교회가 그런 줄. 북미에 오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한국에 있어서 사역할 때까지는 이런 일들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북미에 온 지 6개월 만에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것도 제가 부임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딱 부임하는데 부임하고 갔더니 교회가 성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가 시끌벅적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오기 열흘 전에 권사님 2명이 있었는데 그 시골교회에서 권사님 2분이 싸워가지고 한 분이 나가면서 교인들 우르르 방 끌고 나가지고 교회를 세웠대요. 옆에. 아, 이민교회는 이런 일도 있구나 했는데 요즘 한국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사단이요, 한번 마음으로 막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날마다 나를 시험해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확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그 예배에 부르는 시간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었어. 확정시켜 나가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586년에 가봤더니요, 우리 신이 이기네 이거였어요.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건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침공해서 이기게 해주신 건데, 느부갓네살이 생각하기에 내가 믿는 신이 더 센가 보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믿는 신 마르국이 여호와보다 더 센가 보다. 그러면 585년에 와서 18년 전에 내가 꿈꾼 그 신상을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저 황금머리가 뭐라 했어요? 황금은 무슨 뜻이에요?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야, 너희 바벨론이 황금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곧 끝날 거야. 그리고 메데와 페르시아 시대가 올 거고,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리스 시대가 올 거고, 그리스가 멸망하고 로마 시대가 올 거고, 로마 시대가 멸망하고 나서 온 세상은 다 찢겨서 열고, 요즘 몇 나라에 227개국이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만드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 그러므로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네가 지금은 잘났고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이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 우리 아들도 느부갓네살처럼 용맹하고 똑똑하고 지혜 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만하지 않고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는요 이 다니엘 3장의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요 느부갓네살의 기도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은 여기에 보면 금신상 숭배 이렇게 써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2차 침공해보니까 한 번 침공해보니까 한 반쯤만 멸망시켰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네. 그리고 586년에 세 번째 침공을 해서 이번 한번 완전히 쓸어버려 조심스럽게 쓰는데도 누구의 나라야? 다니엘의 나라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자기 밑에 왕궁의 총독으로 있어요. 근데 그 나라 그 민족을 쓸어버리는데 좀 겁나긴 한데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뭘 하는데 하나님이 안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놔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이 일어나는데 내 행동이 죄로 달려가는데 가끔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아직 영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꾸 가면 뜨끔뜨끔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멸망하게.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세상 거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주일날에 가서 예배 드리고 평일날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놔두고 계시는 거죠. 아셔야 돼요. 느부갓네살 본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돌아와서요. 느부갓네살 작정을 합니다. 아마 돌아오자마자 바로 시작한 것 같아요. 에헤이 내 꿈 저거 내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도 멸망시켰는데 저 꿈이야 못 꿨겠어. 그래서 그 다음 보셔야 어떻게 했어요? 저 신상을요. 그 다음 그리고 금으로 진짜 만들어갔어요. 뭐예요? 바벨론이 페르시아 생략, 그리스 생략, 로마 생략, 열국 현재까지 생략,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셔도 안 부서져.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느부갓네살이여 영원하라. 그 뜻이 저 신상을 만든 거예요. 1절에 보면요 두라 평지라고 하는 넓다란 평지, 산이 보이지 않는 평지에 저 신상을 갖다 두었대요. 두라 평지 보셨죠? 저 신상을 두라 평지에 두라. 그래서 두라 평지.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신대원 들어갈 때. 그 두라 평지에다가요. 자, 고가 높이가 60규빗, 그다음에 너비가 6규빗. 한 큐빅이 얼마예요? 45cm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팔 접히는 부분에서부터 손가락을 딱 펴서 손끝까지. 저는 좀 짧아요, 여러분. 저는 좀 제 걸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보통 누가 있으실까요? 좀 저보다 좀 한 보통 그 체격 되시는 분들 하면 한 50cm 정도 된대요, 한 큐빅이. 자, 50cm 곱하기 60 하면 얼마요? 빨리 계산하면 30m. 30m. 와, 높이가 30m래요. 기원전 585년에 금을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었는데 높이가 30m.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그 너비가 6규빗이니까 얼마야? 3m.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죠.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요? 자기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여 영원하라,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그리고요, 자, 바벨론이요, 에스더서에 가면은 이때는 그냥 120도 정도 된다는데 에스더서에 가면 117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7도면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가 127명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도를요
한 나라처럼 인정을 했어요. 지방 분권화가 완전히 돼 있었고, 그렇지만 바벨론 왕의 명령은 온 도에 다 통하는 것이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 지방의 한 도시 관할에서 다스리는 지방 왕이었어요. 지방 왕. 그런데 이 지방에서 성경은 이 지방 왕들과 관리들과 모사들과 지혜자들과 술사들과 모든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뛰어난 학문을 익힌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박사들 정도, 아주 훌륭한 박사들, 후주 후에 나온 박사들 정도. 이 사람들 이 두 앞에 다 모아들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지도층 아니면 거의 노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굳이 올 필요 없어요. 지도층만 구워 삼으면 이 일반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층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내가 땡땡땡땡 여러 가지 악기가 소리가 나거든. 악기 소리가 나거든. 너희는 엎드려 절하라. 누구에게? 이 신상에게.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굉장히 특이하게 썼는데 이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이게 6번이나 나와요. 6은 성경에서는 사단의 숫자입니다. 악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면 이 예언서에 기록한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서 6번이나 나오냐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존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상에게 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 신상에게 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제가 저희 아이들이요, 한 몇 년 정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지금 이제 9년째잖아요. 미국에 온 지. 토론토에 있을 때부터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아빠 나이가 되면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될지도 몰라. 너희가 아빠 나이가 되면 성경을 가지고 읽지 못할지도 몰라. 지금부터 외워라. 지금부터 묵상해라. 지금부터 너희 말을, 너희 행동을, 너희 계획을, 너희 마음가짐을 성경에 맞추어서 정해라. 왜? 너희가 아빠 나이가 되면 아빠보다 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수도 있어. 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이때는 그냥 절하고 마는 문제였지만요, 요즘 세상에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아니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안 하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안 하면 결혼을 할 수 없게, 안 하면 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국가가 준 혜택을 받으려고 거짓말 하는데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모습을 얼마나 많이. 어느 날 내가 가짜 서류를 가지고 소셜 오피스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권사님이 저기 같이 와요.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금 보고할 때가 되면 내 비즈니스에서 이 텍스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회계사도 세무사들이 다 해줘요. 그런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잖아요. 참 잘했어요, 그죠?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몇백 명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절한 거예요, 세 사람 빼고.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래야 돼요. 제1장로교회 교인으로서 믿는 하나님이 정확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돈은 벌지 않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게 가슴이 아파요. 드디어 나팔이 불었어요. 생황이 울렸어요. 징소리도 나고 악기들이 막 울렸어요. 수많은 지휘자들과 관리들이 그냥 활짝 엎드렸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현재 완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가 울리는 동안에 계속 저랬다가 딱 보고 일어났다가 저랬다가 딱 보고 일어났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다 엎드러져 버렸어요. 다 엎드러져 보니까 딱 그러죠. 엎드린 사람과 서 있는 사람이 딱 구분이 되잖아요. 멀리서 왔다 보니까 저기 세 사람이 있네. 세 사람이 있네. 여기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왕이여, 분명히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악기의 소리가 날 때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기 절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밀렸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다 밀렸잖아요. 그들의 지혜에. 그래서 왕이 이들만 막 높이기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질투가 많이 났겠어요. 여기는 우리나라인데, 우리 민족인데, 저 포로로 끌려온 저 포로들이 나보다 똑똑해?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요즘 EPL, 잉글리시 프리미엄 리그에서 좀 난리 난 거 아세요? 토트넘 하스파에서 손흥민이 주장이잖아요. 그죠?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누구죠? 부주장. 메디슨이 부주장이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메디슨이요, 무슨 막 훈련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훈련하다가 그냥 그 운동복을 벗어버려 나갔대요. 와, 이런 일에서 지금 축구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쫓아갔대요. 쫓아갔더니 메디슨이 리버풀하고 맨시티에 자기 좀 데리고 가라고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인데 영국 사람이 나를 놔두고 왜 한국인에게 저렇게 열광을 하느냐. 인종차별적 지금 난리 났더니.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바벨론 사람들을 놔두고 저 유다 저 멀리에서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데려왔습니까? 평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이제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딱 기반을 잡았어요. 우리 교회가. 자, 부흥을 조금 더 하고 또 헌신하는 분들이 막 생겨서 각 부별로 기반을 딱 잡았어요. 근데 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저쪽에서 막 사람들이 또 등록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찬양의 인사가 있어서 찬양팀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찬양팀이 구성되어 있어. 안 비켜주는 거예요. 이분은 음식을 잘하고 서브하는데 탤런트가 있어서 좀 주방 공사도 좀 하시고 식당 공사도 좀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주방에서 딱 자리 잡고 안 비켜주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또 갈라지고 상처받아서 나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요,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탤런트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전에 있던 분들이 좀 양보합시다.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분을 좀 세우고 그분도 훈련받고 또 같이 서가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절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왕에게 왕이여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누구야? 그게요. 저 멀리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의 이름을 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 앞에 끌려가요. 원래는 누구든지 즉시 푸른 불에 던져 넣는 게 말씀에 나와 있는 왕이 내린 명령.
그게 누군지 확인 안 해도 돼요.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즉시 그냥 그 자리에서 풀무가 거기 있었겠죠. 그 풀무가 어떤 풀무예요? 그 금을 녹여하는 풀무예요. 금을 녹이는 풀무예요. 얼마나 이 불길의 온도가 세겠어요. 근데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듣고 데리고 오라 그래요. 데리고. 왜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긍휼하심을 부어주셨잖아요.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긍휼히 여기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말을 듣자마자 왕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누구라고?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긍휼을 얻게 하시면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아내려요. 김 목사님, 라스베가스 제일장로의 김 목사님, 라스베가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야. 생각만 해도 나는 마음이 좋아. 아름다워. 나는 누군지 잘 모르지만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회에 다닌다고만 하면 나는 그냥 기분이 좋아져.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를 설명했던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름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어요. 불렀어요. 왔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벌 주려고 부르는 그 단어예요. 아벳느고야.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는 거잖아. 너희들 왜 그랬니? 실수한 거지? 딴 생각하다가 음악 소리를 못 들은 거지? 내 명령을 잘 해석하지 못한 거지? 맞아, 그게 틀림없었을 거야. 너희들이 그럴 리가 없지. 난 너희들을 죽일 수 없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제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에 있어서만은 타협하지 않았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다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주 건방져이죠. 정기적인 이제 30대 중반 되는 애들이 느부갓네살 한 60대 왕 앞에서, 그것도 천하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왕의 명령을 어겼으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 썼어요? 정확하게?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두 번 다시 묻지 마십시오. 왕이 아무리 나를 달래고 왕이 아무리 나에게 보상을 해주고 왕이 나의 목숨을 쥐고 흔들지라도 나는 왕과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회 그룹터기로 남겨두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자존심이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를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감이 좀 있으십니까? 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셔서도 자신있게 좀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회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오늘 다른 거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왜 계속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도대체 몇 명이나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회 불씨를 끄지 않으시고 나를 그곳에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님, 하나님께서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회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거긴 재정도 끝났다며